5절입니다. 과연 단순한 요나의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단순한 설교에 니느웨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인데요.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를 해요. 놀랄 만한 반응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에서도요. 사공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았을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처음에 두려워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급격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3장에서도요. 우리가 이 설교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이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큰 충격을 줍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단순히 우리 이제 멸망하겠다, 망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죠? 금식을 하자.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보통 우리가 메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양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칭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메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나열시켜서요. 전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죠. 서로 이제 다른 두 개념이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높고 낮은 자, 전체, 그죠? 모든 사람들, 그죠?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전체가 모두가 그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그죠? 일어나거나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높은 자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 낮은 자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또는 노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죠? 고대 사회에서요. 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행위들은요. 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겸손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죠. 이 메시지가 전해지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믿었다. 난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슬퍼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 가난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설교가 전해졌을 때 그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이제 왕도 이 메시지를 들은 거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저는 흥미롭던데요. 보세요. 그 메시지를 듣자 왕은 보세요. 보좌에서는 일어나, 그죠? 자신의 어떤 이 권위, 주권, 권리 이런 자리에서는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복은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일어나고 벗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입냐면요. 굵은 베옷,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은 벗고 슬픔으로, 그죠? 이렇게 옷을 입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가운데 애통해하는 이것으로 입고 제 위에 앉는 겁니다. 그죠? 보셨죠? 이 뭔가 보좌에서는 일어나고 영광스러움은 벗어버리고 슬픔으로 옷 입고 제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들렸죠. 그 일이. 여기에서 그 일이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이라기보다는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죠? 이 메시지.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로 보시는 게 더 모두가 좀 선호하는 해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그죠?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이요. 제가 이제 단어를 공부하다가 발견했는데요. 닿다, 만지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니느웨 왕에게 닿았다. 니느웨 왕의 마음을 만졌다. 니느웨 왕을 때렸다. 저는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오히려 이 말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니느웨 왕을 때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우리를 그냥 만질 때도 있고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죠 심하게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말씀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그죠 우리 이 마음을 와서 때리나요? 그죠? 마음을 때리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제 왕은요, 니느웨 왕은요,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때렸을 때, 그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 일어나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나도 나의 뭔가 권리라고 하면서 이건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죠?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뭔가 그런 내 보좌. 그죠? 말씀이 우리를 때렸을 때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좌에서 그죠?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죠? 나는 뭐 괜찮다느니 이럴 수 있다느니 합리화라는 옷으로 입고 나는 문제 없다라는 옷으로 입고 있는 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것처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릴 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야 되는 자리와 입어야 되는 옷을 알 때에 그죠?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이제 조서를 내리죠. 뭔가 그 공식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사실 그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라는 거는 이거 역시 이제 메리즘인데요. 그 메리즘이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냐면요.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모든 숨쉬고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메리즘과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함이죠. 가장법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맛도 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여기 다시 한번 메리즘이죠. 보시면 모든 생명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그래서 다라고 했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그죠? 여기에서 힘써 그냥 부르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죠.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 조소를 내려가지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일에서 그죠?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다라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겸손해져라. 일단 낮아져라. 그리고 슬퍼해라. 너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해라. 이 마음의 어떤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마음에서부터 베옷을 입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의 상태, 나의 행위에 대한 슬픔, 그죠?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죠? 하나님 나의 이 악함을 보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부르짖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 악한 일에서 악한 길과 내가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회개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떠날 것이라, 그죠? 떠날 것이라, 떠나다라는 것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악으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거, 그죠?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 그리고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그렇다고 했던 것으로부터 배반, 그죠? 아예 이렇게 믿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